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모니터를 향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에 관해 일깨워 주었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줬다는 거겠죠. 말이 뭐 일깨워 주었다라고 해서 약간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울이 알려줬어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울이 로마로 가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바울의 이 결론부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느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가택에 집 같은데 갇혀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때 많은 서신들을 써요. 지금처럼. 이런 골로새서도 쓰게 되고 다양한 글들을 편지 형식으로 남겨서 사람들한테 보낼 수 있게끔 쓰게 되는데요. 이제 빌립보서에 이어서 골로새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곳에 이제 편지를 쓴 것이라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편지를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말씀마다 약간 포인트들이 약간 달라요.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요. 왜냐하면 바울이 간 적 없었던 곳이 로마였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반대로 또 어느 곳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하고요. 그리고 어떤 곳에는 이단에 대한 우상숭배에 대한 것들이 많으면 고린도 같은 곳들은 우상숭배가 많다 보니까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해요. 이단은 안 된다, 우상숭배하는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막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역의 특색에 맞게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건데 골로새 교회는 또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문제들이 있었어요. 교회에는 문제들이 하나씩은 있어요. 안에 우상숭배가 들어왔다든지 혹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논쟁들, 우리가 전에도 계속해서 살펴봤죠.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그런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교리, 이게 맞냐, 내 말이 맞냐, 네 말이 맞냐, 막 분파를 나눠서 싸우기도 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편지들을 써서 교회에도 보내고 그 지역에도 보내고 이렇게 열심히 편지들을 써요. 그래서 바울은 어찌 보면은 이 편지들을 계속해서 작성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편지를 읽을 때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께 편지를 쓴다고 가정을 해보면 앞에 무슨 부모님께라고 할 때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께, 존경하는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한 사람 개인에게 쓴 편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교회에 편지를 할 때 그 편지에 감사함과 사랑의 내용을 항상 담아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감사하는, 선생님들께도 할 때도 선생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런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써요. 그래서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신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보면은 바울이 썼다고, 이제 바울은 항상 말씀 시작할 때 본인이 썼다고 표현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들을 보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하나 가져와 봤어요.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인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너희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이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인들을 의미하겠죠. 골로새 교회에 다니고 있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골로새 교회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들을 내가 듣고 있다. 너네가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나는 지금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뭔 소망일까? 천국 소망이 있다는 거겠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 간다는 이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넘겨주시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약간 곁들이는데요.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설명을 왜 해야 되냐면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거나 체험해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바울처럼 이렇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하는 게 필요했어요. 이거는 어딜 가든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알아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기본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당시에도 구약 성경은 있었어요. 구약은 읽었어요, 사람들이. 막 시편도 읽고 이사야서도 읽고 모세오경도 읽고 사람들이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을 때예요.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예요. 이거는 나중에 바울이 죽고도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오늘날의 성경책으로 만들어져서 신약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지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만 해도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실 거는 알지만 그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질 않아요. 오늘날처럼.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만 보고 누군가 오긴 올 것 같은데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던 그 상황. 근데 이미 예수님은 왔다가 가셨어요. 그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의 이야기다 보니까 이미 왔다 가셨는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예수님이 왔다 가셨다는 게 막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인터넷 기사에도 나오고 이러면은 다 알았겠지만 당시엔 어때요? 직접 가서 그걸 본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구조잖아요. 뭐 사진을 찍었던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야 예수님 부활승천하셨어 하던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던 첫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목사님이 여기부터 같이 말씀을 좀 보려고 했는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모니터에 나오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친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면서 먼저 나신이다. 피조물보다 먼저래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 이 땅에 뭐 하늘과 바다와 뭐 동물들과 꽃들과 새들과 여러 가지 달과 별과 해와 이런 것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는 말은 결국은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여기서 계속해서 언급이 돼요.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세 분이 같은 분이시다. 그런데 이제 하셨던 일들이 다를 뿐이다.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이유는 바울이 왜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계셨던 분이라는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나신이라는 말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이야.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이 땅에 오셨던 그냥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서 잠깐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써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면서 먼저 나신이다. 하나님은 형상을 우리가 몰라요. 우리 친구들도 뭐 그림이나 사진을 봐서 뭐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형상이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림 같은 거. 초등부만 하더라도 이제 예수님 그림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막 금발에 막 예수님의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형상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었기 때문에 추정이 가능한 예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마 그리지도 못해. 하나님 그림 그린 거 본 적 있어요, 친구들? 잘 없어요. 뭐 천지창조 같은 그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그려놓긴 했는데 형상의 모습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릴 수 없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이유 때문에 형상적으로 형상화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려요.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이라는 말이 하나님은 보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얼굴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이시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뭔가 보이진 않지만 무언가 있다는 거죠. 형상이라는 말이 보이진 않지만 실루엣처럼 보이진 않지만 무언가 있는 형상이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신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15절에서 그냥 하고자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그냥 그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18절과 19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그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의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하는데 교회의 머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해요. 이 길동교회의 가장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들이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 머리에서 이제 우리들이 파생되어 가는 거죠.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근본이시래. 근본이라는 게 뭘까요? 약간 어려운 말인데 친구들. 근본이라는 말의 뜻을 알아요? 근본이 뭘까? 약간 어려운 말이죠. 근본. 무언가 본이 되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센터라고 할까요? 센터에 있는 분이요. 중앙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끔 그 교제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몸 된 교회들이에요. 각자가 교회예요. 각자가 삶의 처소들이, 내가 살고 있는 곳들이 다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근본이시고 머리이실 뿐이지 우리 모두도 그 안에 속한 각각의 교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계속해서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너네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맞아.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계속해서 이 시대의 논쟁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 아니냐? 정말 신이 맞냐? 왜 죽었냐? 왜 부활했냐?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부활한 거 맞냐? 이런 이야기들,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다는데 정말 그거 맞냐?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데 성령님은 또 안 보여. 형상으로. 우리가 약간 불처럼 표현을 하고 막 바람처럼 표현하긴 하는데 잘 안 보여. 성령님이 정말 오신 거 맞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논쟁이 되니까 바울은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맞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신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많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뭐 빛으로서 이렇게 비치셨다는 표현들은 보지만 그 얼굴을 감히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거는 팩트죠? 사실이죠? 우리 친구들 사실을 굉장히 좋아할 텐데 사실이죠? 그 사실로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겠죠. 우리는 근데 2000년 전에 그 찍어둔 사진이나 뭐 그림으로 뭐 예수님의 얼굴을 뭐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 봤을 거 아니에요. 같이 살았던 제자들, 그리고 함께 다녔던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의 병정들, 군인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 봤겠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보이는 형상, 보이지 않는 분이 하나님, 보이는 형상이 예수님, 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아까처럼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니까 뭐예요? 창조자겠죠. 피조물보다 먼저 났으면은 피조물들이 생겨나기 전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사람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네, 있었던 분이시니까 창조자겠죠. 창조를 하셔야 창조자가 계셔야 피조물들이 하나씩 발생하니까, 생겨나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왕이다. 무슨 왕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왕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쵸?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우리 친구들이 아는 것처럼 이 땅에서 목수일을 하셨다고 뭐 표현을 하는데, 목수일도 하셨고 일이 있으셨고 하시는 것들도 분명히 있으셨고, 그런 것들을 보면 왕의 모습으로 온 건 전혀 아닌데,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셨다는 건 무엇을 표현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표현이에요. 구원자,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같이 읽었던 23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말은 결국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거다, 아니면 못 가겠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바울의 삶의 끝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한 구원 전파를 구원하다가 죽는 것, 복음 전파를 하다 죽는 것, 이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의 삶이 정말 그 믿음이 헛된 것이었다면 되게 쓸모없는 삶을 살았던 거겠죠? 바울의 삶이. 근데 바울은 어땠어요? 하나도 부끄러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교회 다니면서 막 기도하는 것도 부끄럽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좀 별로고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또 세상 친구들 만나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앞에서 기도하려면 되게 쑥스럽고 부끄럽죠. 목사님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교회는 왜 다녀? 예수님 믿어. 예수님은 뭐야? 막 설명하는데 말도 잘 못 해주겠고 이럴 때들이 있어요. 힘들어요.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나의 믿음을 친구들한테 보여주기도 부끄럽고 이럴 때들이 많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라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생각해보면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목사님이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99% 말고 100%의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 진짜 계신데 뭐가 두려워. 죽음 이후의 삶을 나는 알고 있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두려울 게 없죠.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 성령님이 지금 나랑 함께 하신다는 거 알면 걱정할 것들, 물론 지금 당시에는 걱정할 것들이 있지만 시험도 잘 봐야 되고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 또 부모님과도 약속했던 것들을 이루어야 되고 내 꿈을 향해서도 달려가야 되고 부모님의 잔소리도 좀 들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뭐 외동이면 뭐 크게 상관없지만 뭐 언니 오빠 동생 뭐 있으면은 그들과의 관계도 힘들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힘든 것들이 많을 텐데 외동은 또 외롭죠. 힘든 것들이 많을 텐데 그 삶 속에서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보여줘요. 기쁨이 생기는 원동력은 결국은 예수님이었던 거죠. 바울은 다른 거 아니고 돈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있는 지혜나 지식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예수님 한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볼까요? 결론.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용기를 붙돋아 줘요.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거짓이야 라고 할 때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는 읽지 않았지만 다음 장인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로,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서 함께 하면서 확실한 이해가 이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확실한 이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이 확실한 이해. 불확실한 이해가 아니라 100%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이 이해. 그를 통한 풍성함. 여기서의 풍성함은 뭘까요? 믿음으로써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발생하는 성령의 열매들. 9가지 있죠? 뭔지 기억나죠? 기쁨부터 시작해서 쭉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 이 비밀 뭐예요? 유대인들이 모르는 그 비밀.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들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유대인들은 모르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르는 그 비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거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금은보화가 다 들어있대요. 무엇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이심을 아는 게 중요하다. 바울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었어요, 당시에. 바울은 오늘날로 따지면 완전 엘리트잖아요. 초초 엘리트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신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정도인 것을 봤을 때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었는지 100%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믿음, 무엇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무슨 믿음? 100%의 완전한 믿음이 중요하다. 그 믿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부끄럽고 교회 다니는 걸 소개하기가 좀 그렇다면 그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더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교회에서 해야 하는 삶의 방식들을 내 삶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집에서도 성경책 좀 읽고 집에서도 찬양도 좀 들어보고 집에서도 기도도 좀 혼자 해보고 이런 것들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거야. 우리 엄마는 하나님과 참 가까운 것 같아. 우리 아빠는, 내 동생은, 우리 언니는, 우리 오빠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고모는, 우리 이모는, 우리 삼촌은, 우리 목사님은,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아. 그들이 가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까운 게 중요하다는 거야, 친구들. 내가 스스로 가까워지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추석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쁘고 신나고 또 재미있는 일들이 많을 수도 있고 집에서 조용히 보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찾아보는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혹은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지혜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걸리는 시간들 가운데서 정말 100%의 온전한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소망할 거, 하늘 소망, 천국 소망하면서 이 땅을 기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헌금드린 친구들의 손길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